생명의 특징은 생명을 낳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오직 생명이 있는 존재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장로 호산나교회는 생명을 가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장로 호산나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땅은 다 어둠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생명이 없었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 외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게 되므로 그렇게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만 생명 가지지 말고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생명 가질 수 있도록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고 오는 세대의 여러 사람들이 여러 역사 가운데 여러 지역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왔습니다. 복음을 전해왔죠. 그리고 저기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도 이 말씀을 순종하여 10여 년 전에 이 장류의 장류 호산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주의 그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우리 최상근 담임 목사님을 파송해서 이곳에서 장류 호산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실제로 이 1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장류 호산나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큰 그런 시기였습니다.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장류 호산나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 이 장류에서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을 잠깐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데이터도 잠깐 보고 말하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2부 때는 많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길어질 수 있다 그러면 벌써 취침 모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침 모드로 들어가면 저는 이제 이 에어컨을 막 이제 팡팡팡팡 틀어가지고 춥게 만들 테니까 여러분 제가 에어컨을 만지작거리면 누가 졸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지도 살펴보고 또 나아가서 장류 호산나 교회가 분립 개척을 한다는데 저기 명지 국제신도시에서 한다는데 그게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분립 개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거기에 금성호 목사가 간다고 그러는데 금성호 목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그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장류 호산나 교회 지난 10년간 주신 은혜를 한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뭐 복잡하니까 눈에 딱 띄는 것으로 이제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주일 작년 추석 이제 수입니다. 성장이 그래프인데 처음에는 어른이 68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은 330명까지 출석하고 있고 연평균 출석률입니다. 2008년부터 2017년도까지인데 그래서 교육부서도 이제 34명에서 162명으로 전체 약 500명의 성도가 지금 평균입니다. 평균적으로 출석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낼 때는 어떤 때는 한 500명이 훌쩍 뛰어는 600명 가까이 간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연평균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연평균이 50% 이상 성장한 겁니다. 계속 50% 이상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과 같은 때에 어디 가서 기독교를 이야기하기 힘들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힘들고 오히려 그 반대로 대적하는 세대 가운데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류 호산나 교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지원 사항을 보면 벌써 선교사님 18분의 선교사님을 우리가 돕고 있고 23개의 미자립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기관과 일반 구제가 13명을 하고 있고 외부 장학도 7명에 하고 있습니다. 전체 74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돕고 있고 물질이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경남 노회의 노회 목사님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장류 호산나 교회가 세워진 게 10년인데
경남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장로 오산나 교회가 오지 않았으면 어찌 될 뻔했노 경남노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반가워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큰 일들을 행하고 노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고 또 우리 최상근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힘쓰고 그 명령에 순종한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더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이제 분립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분립개척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립개척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보고 또 국제신도시에서 한다는데 도대체 국제신도시가 어떤 곳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저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터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PPT 꺼주셔도 됩니다.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세우는 것입니다. 분립개척은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립개척이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게 의아한 것 같고 교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세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주님의 전도 명령의 마지막 확인입니다. 끝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마지막 점을 찍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주님의 놀라운 지상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우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그냥 읽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멀리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으니까 선교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를 삼아서. 그러면 여러분 그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줄 수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 결과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준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교회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그곳에서 전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말 그렇게 명령하신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고 날 때에 최종적인 형태가 뭐냐? 교회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쭉쭉 떠나면서 각 지역마다 세운 게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것을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데 개인이 세우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렇지요? 핍박자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갔다가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원래는 자기의 고향인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와서 거기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데요.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를 섬겨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안수하고 보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가서 전도행을 다 한 줄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렇게 통칭한 것은 대표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둘만 간 게 아니라 일단의 무리들과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곧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는데 그 중에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게 되죠. 중간에 성경을 끝까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마가라고 요한이 중간에 자기는 못하겠다, 더 못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에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가 어디 나올까요? 왜냐하면 대표만 불렀기 때문에 일행의 이름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도 바울의 전도행에 많이 동참을 하고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잘 일일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의 전도여행 그렇다 해서 바울만 혼자만 혈혈단신 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안 가고 나중에는 누가 가냐면 다른 사람하고도 가기도 했습니다. 실라라고 하는 사람하고도 가고 또 가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도 만나서 디모데도 같이 합류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해서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선교를 한다 그럴 때에 경비를 어디서 조달했을까요? 바울이 그동안 노후 대책을 위해서 모아놓은 적금 깨고 그 선교 비용으로 썼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후원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만 그냥 너희들 알아서 가라, 나머지는 성령께서 세웠으니까 쓸 것 주시겠지 하고 보낸 게 아니고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해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오고 난 뒤에 안디옥 교회에 다시 들려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선교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났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몇몇 사람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후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동참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거기 일에 이렇게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딴 일을 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 때 동참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빌립보 교회도 바울의 쓸 것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도우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이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 분립개척은 처음부터 교회 역사상에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의 전도 그리고 전도 명령의 최종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장로 호산나 교회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최종적인 형태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의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 호산나 교회가 전도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개인이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일은 없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도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개인이 혹은 장로님이 이렇게 큰 헌신을 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기 사도행전을 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독특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7집사가 있었는데 7집사 중에 한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면서 스데반만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큰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회들이 그냥 있을 수 없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만 전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이 개와도 같이 생각하고 이방인보다도 못한 존재로 생각했는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빌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집사가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교회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것은 통계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세요. 개척교회 현실입니다. 평균 성도수가 39.1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9.1명이면 40명이 되는데 40명이 되면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 같으면 자립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제가 알고 다른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 감리회라고 하는 데서 또 다른 이제 교파 중에 그 연례 보고가 나왔는데 자기들 이제 보는 보고에 보면 개척교회가 21명입니다. 평균이 그 보고서에 의하면 1년 안에 문을 닫는 교회 비율이 28.2입니다. 그러니까 약 30%, 3분의 1 정도가 개척하고 1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50명 미만의 교회가 전체 교회 수의 82.4%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독자적인 개척일 경우, 독자적인 개척이라는 것은 교회가 돕는 게 아니라 혼자 개인이 혹은 한 가정이 할 경우입니다. 성공률이라 그래서 그렇지만 3%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5년 후에도 자립을 했을 때 성공했다고 보고 5년 후에도 자립이 안 됐을 경우는 이제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성공한 케이스가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한 사람 혹은 개인이 개척교회가 하기가 너무 힘든 사회가 되었고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이유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그렇죠. 뭔가 하나 점포를 빌려고 하더라도 벌써 억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교회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비용입니다. 그리고 자립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참 자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걸 잠깐 꺼주시기 바랍니다. PPT. 그러니까 자립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펼쳐보려고 하는데 자립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하느라고 다 소진해 버리는 겁니다.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노력과 시간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구가 많은 세대입니다. 요즘 세상은 예전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성격이 한 성격이 아니라 여러 성격이 많기 때문에 교육자 한 명이 그런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정도로 형태로든지 세워지면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도가 10명이든 100명이든 예배는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 그죠? 예배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모임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가 몇 명이든지 교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같이 할 것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주가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혼자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하는 교육자들이 종종 몇 년 안에 우울증에 걸립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잘 안 되면 이제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소진합니다.
성도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화할 상대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꼭 개척교회 할 때는 멘토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멘토인 목사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목사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장로 호산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죠. 첫 해에 장년이 몇 명이 출석했다고요? 평균 68명입니다. 개척교회 아까 50명이 있는 것, 그죠? 50명도 있기 힘들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는 숫자가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컸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느냐? 명지에 있는 호산나 교회에서 도왔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당 명지에 있는 호산나 교회가 지어준 겁니다. 장려 호산나 교회가 지은 게 아니에요. 명지의 호산나 교회가 땅을 사고 그리고 이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안 갚아도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빚이 없이 시작한 겁니다. 건물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첫 번째 첫 개척이라고 해서 호산나교회 첫 개척이라고 해서 헌금도 많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와서 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6개월 작정하고 6개월 돕고 다시 본교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 돕는다 그래서 여기 왕창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지금 다 돌아갔기 때문에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없어서 그런 겁니다. 3년 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맨 마지막에 계신 분이 3년 동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그런 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심지어는 해운대에서도 와가지고 돕고 섬기고 순장님이 되어주셨고 새가족반 스텝이 되어주셨고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초창기에 온 분들은 다 기억하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 교육자를 도와줬어요. 교육부 교육자를 전도사님을 파송해 줬습니다. 장로 호산나 교회에. 그 전도사님의 사례는 호산나 교회,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가 지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전도돼서 왔는데 아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의 교육부서가 없는데 그 아이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교육부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빨리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담임 목사님의 힘도 저축이 될 수 있는 거죠. 소진되지 않고 교육부서를 이렇게 맡아 감당할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몇몇 사람들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 호산나 교회 모두가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분립 개척한다 그러면 분립 개척하는 당사자인 담당 교육자와 같이 나갈 몇 사람들만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 가라고 하는 그 대상은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명령에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둘째, 이제 바울의 개척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첫 번째는 이제 교회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시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쫓아가 보면 다 가는 곳이 도시였습니다. 도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시가 긍정적이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시가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 도시가 어떻게 생겨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맨 처음 도시를 세운 사람은 살인자였어요. 성경에 보면 가인이 도시를 세웁니다. 가인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자기가 살인했기 때문에 자신을 본 사람 또 누가 죽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성을 짓고 삽니다. 그게 도시의 첫 번째 생겨나게 된 이유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도시는 별로 좋지 않은 성격, 죄악된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단순히 성경의 기록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시에는 죄악이 많습니다. 이 바울 시대 때에도
도시는 죄악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죄악이 심했든지 이방신을 이 당시에 이제 그리스 시대에 자신의 신들을 섬기잖아요. 섬길 때 신들을 섬기는 그 제의 형식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하나가 뭐냐 하면 같이 사제들과 자는 것이었습니다. 성적으로 같이 자는, 그렇게 해야 그 제사를 끝마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납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도 그런데다가 특별히 우리가 금방 읽은 18장 9절 11절에 나와 있는 이곳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더 성적으로 문란해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 출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출신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칭할 때 통칭이었어요. 통칭. 그 정도로 죄악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도시로 갔을까요? 그러면 왜 바울이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학자들이 연구하고 이렇게 한 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그것이 죄악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일부러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만연한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복음은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골로 간 것이 아니라 도시로 간 것입니다. 죄악이 많은 곳이고 위험한 곳이지만 일부러 도시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시는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문화의 중심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문화는 시골에서 도시로 가는 것이 거의 없고 주변에서 가는 것이 없고 오히려 도시에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의 중심, 문화는 항상 도시로부터 이렇게 내려갑니다. 죄악된 문화가 만연하죠. 만약 그런데 그 문화가 기독교 문화요, 거룩한 문화로 바뀐다면 그 영향은 어디로 가겠어요? 도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확산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타겟으로 삼은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것과 연관이 있지만 네 번째로, 도시는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도시에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확산됩니다. 문화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든지 확산되고 복음도 그 길을, 도시를 통해서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겁니다. 복음도.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중심지요, 교통의 중심, 요충지인 그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명지국제 신도시냐?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도시에 중점을 두고 그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는 땅이 비쌉니다. 예, 맞습니다. 땅이 비쌉니다. 그런데 땅보다 한 영혼이 더 비쌉니다. 더 귀합니다. 많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백성이 많은 줄 알고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교회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곳에서도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교회가 여러분 커도 큰 교회가 할 일이 있고 작은 교회가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한두 개의 큰 교회가 복음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고 주님의 명령을 다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명지국제 신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예, 왜 명지국제 신도시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먹습니다. 좀 넘겨주세요. 예, 지역 연구를 한번 하게, 종교적 특성하고, 예, 그 다음에 인구 구성적 특성하고 지리적 특성을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종교적 특성입니다. 이 종교적 특성은 그렇죠. 지역 교회 수가 약 60개 정도 됩니다. 이것은 강서구 전체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명지에서는 보통 몇 개가 있느냐? 제가 이렇게 어림잡아 보니까 한 15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15개. 명지에, 국제신도시에 지금. 그런데 제가 들었기에 최상원 목사님이 장류에 개척할 때는 장류에 교회가 몇 개 있었냐면 60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60개 교회.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교회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다음 지역 복음화율은 약 9% 정도 됩니다. 부산 전체는 약 12% 된다고 하지만 뒤에 보겠지만 그건 이제 이 거품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포함되어 있고 다 있고, 특별히 강서 지역은 더 낮아서 약 한 9%좀 상향하고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이 사항이 뭐냐면 무교가 많아요. 무교가 세속적이고 종교에 무관심합니다. 그 전에 스스로 종교가 없거나 불교라고 말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부모님이 나가지만 부모님은 안 나가죠. 전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허한 것이 있는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걸 딴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뭔가 몰두를 해요. 집중을 하고. 그렇지만 그걸 채울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을 늘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게요. 부산 지역 종교 분배, 부산 지역 전체입니다. 아까 12.1%라고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12.1%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여러분 옆에 보시면 주황색이 있죠. 주황색. 그게 몇 프로냐면 53.1%입니다. 53%인데 그게 뭐냐면 무교입니다. 무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인구 절반 이상이 무교와 종교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10년 전에 최장원 목사님 이 김해 지역을 연구할 때는 몇 명이었냐 그러면 무교가 46%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를 보면 물론 지역은 다르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무교가 점점 늘어나고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무관심. 세속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을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뭔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예, 그 전에 걸 보여주세요. 그 전에 거 지금 아까 금방 보였던 거. 이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예, 이제 좀 듣네. 예, 인구 분포 특성을 보면 현재 국제 신도시는 6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대와 30대가 많고 어린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매년 약 13%의 순 인구 증가율을 보이는데 17년 작년에는 자그마치 몇 명이냐면 7천 명이 증가했어요. 여러분 6만 명인데 7천 명이라면 10분의 1이 넘습니다. 그렇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거는 인구의 분포를 통해서 어느 몇 대 인구가 많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앞에 20대 전까지의 인구가 아주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앞에 부분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간 것 있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높이 올라간 것 있는데 그게 뭐냐면 30대입니다. 30대의 신혼부부가 많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막 아이를 낳아서 어린 아이들이 많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주 지금 뭐냐면 젊은 교회에 속합니다. 사실 뒤에 보면 장류도 만만치 않게 젊은 도시인데 장류보다 더 젊습니다. 처음에 2006년도에 조사해 볼 때는 장류도 젊은데 40대가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저기는 30대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타겟을 해야 됩니다. 인구 분포 아까 봤죠? 29%가 10대입니다. 10대. 그 아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과 10대들 다음 세대를 공략해야 합니다. 그리고 25%가 되는 건 신혼부부입니다. 이들은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거죠. 30대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와 이 어린아이들 그 다음 세대의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장류의 이제 분포인데 그때는 30대와 40대가 많았었죠. 저기 이제 어떤 곳이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제 명지 국제 신도시는 밑에 명지 오션 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도 바깥입니다. 밑에 있는데 거기에 이미 3만 명이 들어와서 거주해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1단계가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여기에 5만 7천 명이 지금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단계는 어쩌면 저 가운데 부분에서 이제 2단계가 일어나게 되는데 2만 4천 명이 살고, 지도의 맨 꼭대기 그 위쪽은 에코 델타 시티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먼저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약 7만 6천 명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토탈을 얼마냐면 약 20만 명 정도가 살게 되는데 아마 25만 명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적 특성이 지금 6만인데 되어 있죠. 6만인데 2015년에 15만 예상이고 그 다음에 2030년까지 20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5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사람 인구 유입이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여기가 물류 중심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꼭 부동산 무슨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 2, 3부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땅 사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여기에 교회가 들어가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빨간 선으로 딱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경전철이 들어옵니다. 2020년도에 이제 착공해서 2025년도에 완공 예정인데 1차로 신호등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결국은 신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법조타운에 있어서 검찰청과 법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국회 도서관이 앞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저기에 뭐가 또 세워지냐면 해외에서 유수한 대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낙동강에 다리가 몇 개가 더 놓아집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이제 발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류와 이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이고 바다가 있습니다. 정비된 계획도시고 서부산 중심지가 될 곳. 여러 공단이 인접한 위치가 있고 접근성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법조타운과 문화교육의 중심지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이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이냐?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법상 잘 쓰는 말로 제가 이걸 들었습니다. 제가 잘 쓰는 말로 여러분 이제 장로 오산나 교회가 교회를 세운다, 아니면 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교회를 세우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세워지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맞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장로 오산나 교회든 아니면 금성 목사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돕는 겁니다. 거기에 한 자리 끼어서 손 빌려드리고 돕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물론 돈도,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돈도 역할을 하고 사람도 역할을 하고 여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 철학을 보면 섬김의 목회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훈련을 통하여 성도를 섬기고, 전도와 나눔을 통하여, 돌봄을 통하여 세상을 섬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예, 웃으시는 분은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장로 오산나 교회 목회 철학이 바로 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회 철학은 장로 오산나 교회만의 철학이 아닙니다. 최상원 목사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호산나 교회 다녔어요. 부산 호산나 교회 같이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부산 호산나 교회 목회 철학이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나온 목회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목회 원리를 가지고 이제 섬기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원리를 얼마나 잘 지키고 거기에 얼마나 충성되게 섬기며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겠지요. 여러분, 이 목회 철학을 그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전은 오직 복음으로 명지에, 여기처럼 명지에 10%의 영혼을 섬기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그리고 지역을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것은 더 다음 세대의 중요성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중심지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주변으로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계획은
먼저는 교회를 알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정착이 되고 세 번째로는 확장되는 겁니다. 교회를 알리는 것은 전도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명지 호산나 교회도 새벽 출근 전도는 하지 않았어요. 이 장려 호산나 교회에서 처음 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출근 전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파트가 많아요. 잘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나 출근하기 위해서 나오는 차들이 있으니까 그 차들을 위해서 계속 전도할 겁니다. 아무튼 전도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문턱을 높여서 잘 올 수 있도록 하고 광고를 하고 지역을 섬기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토요일 되면 아파트 청소하는 데가 있는데 꼭 나갑니다. 아이들하고 나가지고 청소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서 그 얼굴도 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이제 1단계는 기초 전도 훈련 가정사역 같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기초 교육하고 난 뒤에 한참 후에 전도 훈련을 합니다. 뭘 좀 알아야 전도한다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은 다 전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성경도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려고 합니다. 같이 다음 세대를 섬기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필요를 채우고 그 다음에 국내외 선교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제 확장 단계에서는 개척교회 설립이 제일 먼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 전도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같이 배우겠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장로산나교회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데 같이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단계들이 딱 떨어져 하지만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는 각 단계마다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도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에 세웠습니다. 도시로 가서 세우고 그 다음에 도시를 중심적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분립개척은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꺼주세요. PPT. 분립개척은 교회를 여러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분립개척을 하면 본 교회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립을 한다는 것은 본 교회의 재정을 나누고 사람을 나눠서 분리해서 이제 따로 떼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장로 호산나 교회에 재정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나누고 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식한 척 하세요. 나중에 교회가 뭐라고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뜻이 두 가지 뜻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클레오, 이제 칼레오에서 나왔습니다. 클레시아는 칼레오에서 나왔는데 칼레오는 영어의 콜입니다. 콜. 예, 콜 택시는 뭐죠? 불러서 온 택시잖아요. 콜은 부르다는 거예요. 칼레오는 뭐라고요? 부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밖으로 불러낸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원래 이 교회를 새로 만든 신조어가 아니고 원래 헬라어에 있던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민회를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민회. 그럼 민회가 뭐냐 하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모였던 모임이 어떤 사건별로 모였던 모임이 민회입니다. 이를테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 가면 되죠. 여러분 지금 같이 상비군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군대가 늘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박 깔다가 이제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군대 조직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오면 뭘 모여야 돼요? 민회가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뭘 해요? 역할 분담을 한 겁니다. 장군은 누가 하고 보급은 누가 하고 이웃 여러 친선 국가들에게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 누가 하고 이걸 다 역할을 분담해요. 그러고 난 이제 가만히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죠. 나가서. 교회라고 할 때 뭐냐면 불러 모았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는 것까지 포함된 이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고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일에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떼주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복을 주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분립개척할 때에 어떤 일이 나는가? 분립개척을 이미 한 교회들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열정이 회복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의 최종적인 형태가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분립개척을 할 수가 없어요. 분립개척을 한다는 것은 지금 장로 호산나 교회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립개척을 하면서 복음에 대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복음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2시에 기도하면서 분립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우리 장로 호산나 교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열정적으로 다시금 열정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고착화되어 있던, 화석화되어 있던 성공 신화가 이제 깨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래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지역에, 그리고 큰 교회일수록 예전에 전도를 열심히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 전도했던 방법이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먹혔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이제 한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방법을 써요? 옛날 방법을 써요. 이미 말씀드렸죠.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자꾸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옛날 방법을 쓴다고요. 그렇게 하다가 분립개척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분립개척되어 나가는 교회는 그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로운 세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보고 본 교회가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를 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미 짜여진 상황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죠. 사람이 나가고 그 다음에 재정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나가면 그 사람이 있던 자리가 비게 되고 그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고착화되어 있고 어떻게 되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구조가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의 복음에 맞춰서, 그리고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복음을 다시금 잘 전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살리는 교회만 그것을 잘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새로운 일꾼이 나옵니다. 사람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나간 자리에 누가 오게 되나요? 새로운 일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일꾼들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 성공했던 일꾼들입니다. 열심히 했던 일꾼들이죠. 그런데 그 일꾼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밑에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일꾼들이 어떤 경우에 이 분립개척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될 때,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새로운 일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립개척은 결국은 모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체질을 바꾸는 귀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 호산나 교회가 이런 기회를 맞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새로워지고 더 주님의 말씀에 더 변모돼 가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확 일어나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장로 호산나 교회가 귀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는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하려고 했죠. 건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보면 잘 보신 분은 알겠지만 끝부분에서 기울기가 조금 무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공간의 문제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려고 다 했지만, 그렇지만 개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개척을 먼저 하고 그 다음 건축하자라고 지도자들이,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척을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건축도 중요하지만 개척이 먼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건축할 때도 주님께서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게 더 활발하게 변화될 것인데,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중요한 것, 지금 네 번째를 갑니다. 첫 번째는 잊어버릴까지 말씀드립니다. 분리 개척을 한다고 할 때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복음의 최종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개척을 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립 개척은 교회를 새롭게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분립 개척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개척 교회의 어려운 점들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가 개척 교회를 돕는다고 할 때도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은 2년에서 3년을 약정하고 돕습니다. 큰 교회에서 도울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까 3년이 고비라고 그랬죠.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개척교회는 3년이 고비입니다. 그 도움이 끊어지는 순간에 개척교회가 이제 급독하게 이제 어려움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역자가 탈진합니다. 물질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과 3년이 개척교회의 가장 큰 고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헌신이 요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리 개척에도 헌신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여행을 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경비로 쓰셨을까요?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그냥 배고플 때마다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먹으면서 전도 여행 가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돕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공개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공개하면서 쫓아갔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전도여행을 갔지만 텐트 메이커여서 어떤 지역에서는 텐트를 치기도 했지만, 만들기도 했지만 주로 교회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도왔고, 이미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돕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파에도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분립개척을 그래도 몇 교회를 한 목사님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할 때마다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팔이 떨어져 나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립개척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분립개척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누가 가나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잘 알고 가장 헌신적인 분들이 울면서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에 있고 싶지만 제가 그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갑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저분이 이제 내 마음하고 딱 맞아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니까 참 딱 지금 좋은 때인데, 일꾼들이 교회 나가는 거예요. 진짜 일꾼들이 교회 이제 개척하는 데 다 나가고, 또 새로운 일꾼들 또 뽑아야 돼요. 그때마다 팔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장로 호산나 교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첫 해에 70여 명이 참석할 수 있었던 것, 평균 70명이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호산나 교회에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물질로 여러분 헌금을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헌금할 때, 물론 제가 그때는 호산나 교회에 있었으니까 저도 헌금했죠.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도 헌금했습니다. 이건 우리 최상근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있으면서 그 주일학교 아이들도 헌금했는지는 몰랐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이 장로 호산나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작정을 하고 혹은 헌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서 함께 들여와서 여기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새 신자들을 도왔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해운대에서 매주 와서 그렇게 도운 분들도 있습니다. 3년까지, 길게는 3년까지 와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초기 성도들도 열심히 애썼습니다. 제가 한 2년 지나고 난 뒤에, 개척하고 한 2년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여기 부임해서 부교육자로 같이 와서 섬겼는데, 그때 제가 기억납니다. 담임 목사님 완전 탈진했어요. 건강이 아주 안 좋았어요. 저 약수터,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는데 약수터까지 가는데 3번을 쉬었습니다. 한 번에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약수터를 3번을 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저질이 됐냐고 막 그때 놀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세워질 명지국제 신도시에 있는 명지국제로 교회도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은 6개월, 혹은 1년, 혹은 2년, 3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물질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금성호 목사님 보고 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보고 오면 반드시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면 여러분 와서 섬기십시오. 1년 섬기시는데 여러분 평생에 개척교회 처음부터 섬길 기회가 몇 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개척교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일평생에 과연 몇 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그 은혜에 합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간다고 그러면 가라고 그래야지. 다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다 가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네가 할 수 있으면 다 한번 해봐라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데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이든지 와서 같이 삶을 나누든지 헌신을 하든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5번째인데 중요합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PPT 한번 열어주세요. 오늘 시간 조금 걸릴 수 있다 그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쉬운 전도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어떤 사람이 쉽게 새 가족을 데려오는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전도는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2장 3절에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령이 이야기하세요. 바울에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전도행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세 발의 피해예요. 진짜 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빌립보로 딱 갔을 때 어떤 일인 줄 아세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줬는데도 오히려 모함을 받아가지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끌려갔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심지어는 루스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아예 죽였어요. 바울을.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안 움직여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버리고 갔어요. 근데 바울이 일어나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비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은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때 심히 두렵고 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일부러 바울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가만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바울의 전도행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었다면 사실은 모든 지역, 바울이 가는 모든 지역마다 바울은 어때요? 그 지역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백전백승의 용장이고 아무데나 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각 도시마다 간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최상근 담임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듣고 제 말씀으로 저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래서 제가 이 장로호선학교에 있을 때도 늘 이 말씀을 생각했고 제가 양산에 가서도 지금 부산에 있으면서도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의 변수가 되는 성패의 원인이 되는 제1순위가 뭔지 아세요? 재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자입니다. 교육자.
그 교육자가 얼마나 복음에 매여서 끝까지 충성하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나 이 말씀 가지고 저는 갑니다. 두려워 말고 말씀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왜냐하면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저 명지 국제 신도시에 주님의 백성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 호산나 교회는 그것을 알고 이 일에 같이 협력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립개척, 이 일은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요 사명이요 또한 그리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의 그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난 뒤에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어떤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힘듭니다. 그거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